오늘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라라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2만 개 정도의 부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부품이 서머스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엔진에 붙어 있어서 온도 조절 장치인데 엔진이 시동을 걸면 또 차가 앞으로 힘있게 나아가면 엔진 내부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한없이 올라가면 과열되니까 이 엔진의 서머스타트라는 이 부속이 엔진의 온도가 80도가 되면 이 서머스타트가 작동이 되어서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엔진을 식히기 위해서 물이 순환되기 시작하죠. 이 서머스타트가 고장이 나면 겨울에 히터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온도를 80도가 될 때까지는 꽉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걸고 한 5분 가면 뜨거운 히터가 나오는 건 서머스타트가 열지 않아서 뜨거운 물이 있어서 우리가 히터가 되는 거죠. 이게 고장이 나면 물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돌기 때문에 물이 뜨뜻해지질 않아요. 서머스타트는 작은 거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속은 온도가 80%를 채워져야 비로소 열리면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도 채워져야 움직이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년생 식물은 모두 다 저온 요구 온도가 있습니다. 11월부터 2월 달까지 이 겨울 동안에 추운 저온 기간을 채워야만 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저온 요구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꽃눈이 부실하고 열매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겨울에는 이 저온 요구 기간이 채워져야 합니다. 사과는 7.2도 이하의 시간이 1400시간에서 1800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날짜로 따지면 55일에서 75일 정도가 반드시 겨울에 7.2도 이하가 돼야 합니다. 배는 7.2도 이하가 겨울에 1300에서 1500시간이 되어서 50일에 60일, 약 한 2달 가까이 반드시 7.2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포도는 7.2도 이하가 1000시간에서 2000시간, 42일에서 85일이 반드시 7.2도 이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와 안 내려가는 게 좀 폭이 넓은데 사과와 배는 반드시 내려갈 시간이 충분히 요구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온이 올라가면 사과와 배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겨울에 한 10도씩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영하로 내려가지 않고 10도 정도. 그렇게 되면 이 저온 요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꽃눈이 부실하고 열매가 돌배가 돼버려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세계에는 반드시 어떤 요구되는 것이 채워져야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다루시는 방법과 영적인 세계를 다루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물질 세계를 하나님이 다루시듯이 그 원리를 너희가 깨닫고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하게 그것이 적용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세계에 채움의 원리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반드시 채워져야 움직이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확신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 가나안의 첫 성입니다. 이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첫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세계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믿음으로 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자,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까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방법으로 명령하십니다.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건 여리고 성의 성벽이 마차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앞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하루에 딱 한 바퀴만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지르면 이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면 이미 뭐예요?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정말 기적같이 그것이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걸 어떻게 동의했을까요? 여리고에서 이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이 났으니까 돌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돌면서 한 3일쯤 도니까 자기들 스스로 의심이 생길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아니, 이 시간에 군사훈련을 해도 부족하고 작전을 짜도 부족한데 지금 우리가 뭐 하는 거지? 수군 말이 나왔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의심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 7일째 되는 날, 이제 6바퀴 돌고 마지막 날이죠. 오늘은 7바퀴 돌아야 되는데 오늘 아침부터 돌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침부터 7바퀴 돌려면 얼마나 아침부터 돌아야 합니까? 야, 지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야 된다? 근데 오늘은 7바퀴를 돈다? 더 의심이 가겠죠. 지금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오늘이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까지 뭐 금일에도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지막 7번째 날에 5번째 돌 때는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5번째 돌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 살리지 않았었는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은 민족이 아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단 말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5바퀴 정도 돌 때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6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7바퀴. 그때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1바퀴씩 돌았고 이제 마지막 날 7바퀴째 마지막 돕니다.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야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무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바퀴를 돕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말씀대로 했사오니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7바퀴라는 말을 했을까? 7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단의 숫자, 그래서 6이 사단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수가 무슨 풀이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6이라는 것은 원래 사단의 숫자고 완전한 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사단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666이라는 건 완벽한 사단의 수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건 완벽한 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구하는 분량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고침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문둥병이 그렇게 많은데도 고침을 받은 자는 아람의 수리아 장군 나만 뿐이지 않느냐. 나만이 믿음이 있어서 고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을까요? 자,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장군이었고 신임받는 정말 참모 총장과 같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 말은 왕이 아끼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뭐 이수신 장군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더라. 이 말이 그의 모든 용맹과 그의 모든 전투력과 그의 모든 이름의 존귀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말이에요. 나병 환자였더라. 이 말은 뭐예요? 아무리 왕이랄지라도 나병 환자가 되면 그들은 격리되고 사람 취급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고 싶었던 이 나만의 병,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에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아만의 집에 여주인을 모시는 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어린 소녀 하인이 주인이 문둥병자에 걸리자 이렇게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아하, 우리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주인이 그 선지자 앞에만 간다면 반드시 낫겠나이다. 이 말이 나아만에게 들어갔어요. 부인이 말합니다. 종 어린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데려온 이 노예로 팔려온 이 아이가 주인이 엘리사한테 가서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에 가기만 하면 낫겠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약을 안 써봤겠습니까? 지금까지 용한 의원이 이 나아만의 장군을 병을 고치지 않게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죠.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여자의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드디어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도 처음에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어린 소녀의 그 한마디가 나아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야, 내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 어떻게 왔어요? 야, 나도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데 한번 가볼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나 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들음에서 왔습니다. 자, 그러나 나아만 장군이 천국을 가는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천국을 가고 있는가?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니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향하여 가는데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좀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이 문둥병을 고쳐야 이 왕이 또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왕이 이 나아만에게 편지를 하나 써줍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내 신하가 가니까 제발 내 신하의 병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말해서 고쳐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가 이런 편지를 받으면 왕의 이 편지와 명령을 받으면 엘리사가 잘 고쳐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것도 모자라서 야, 이 편지 하나 갖고 되겠는가?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재물을 준비하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갑니다. 은 1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은 342kg이라던데 요거 제가 계산하면 머리 아파서 안 되겠고 권순아 권사님이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대신 좀 그냥 계산해 봤어요. 한 50억 약 된답니다. 그 다음에 금 6,000개는 2달란트로 금 68kg인데 아니 68g도 아니고 68kg이에요. 대단한 돈이죠. 여기 외투, 이 옷도 10벌이 뭐 1, 20만 원이었겠습니까? 가장 귀한 거죠. 지금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는데 두 가지를 가지고 갑니다. 첫 번째는 왕의 편지고 또 하나는 재물이죠.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는 거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정작 의지하는 건 권력을 의지하고요. 정작 의지하는 건 돈을 의지하며 살아요. 왜 우리가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는가?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른 것처럼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가?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의 재물을 의지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믿음을 갖고 일단 시작을 갑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정작 가지고 가는 것은 인간의 권력과 인간의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를 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전도해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는 성도처럼 대해 주어야 돼요. 왜?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럼 믿는 사람처럼 대해줘야지요.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너 웬 교회 안 가냐?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이용해요. 내가 부모인데 부모 말을 언제까지 거역할 것이냐? 이 권력을 이용해요. 그 다음 또 어느 성도는 또 돈을 가지고 합니다. 네가 교회를 나오면 내 재산을 물려줄 것이며 교회를 안 나오고 버티면 다 사회에 환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압박도 아니고 이게 참 무슨 거죠. 아니, 믿음으로 가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의 백성이 되게 할 터이니 성도로 대해 주어야 되고, 집안에서는 아예 임명도 해주세요. 너는 집사다. 너는 권사다. 너는 장로고 넌 목사감이다. 아니, 집안에서 뭘 못합니까? 그렇게 대해주세요. 그럼 어느새 불신자가 목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믿음으로 가야 돼요. 믿음으로. 성도들이 기도를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안 가요. 여기 나아만 장군처럼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이 궁핍하고 힘듭니까? 이 영업 하나 하기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영업을 할 때에 믿음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이 성공하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오늘 성공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감사하고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정작 영업을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사람의 빽이 있어야 이것도 되는데, 자꾸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우리 코로나에 월세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내 생계를 유지시켜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더하시겠다오니 하나님 믿고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내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내가 월세 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돈이 있어야지 이 상가를 사든지 말든지 해서 내가 이 월세로부터 벗어나지. 돈이 중요해. 돈이. 누가 좀 돈 안 주나? 나도 로또 복권 하나 사서 좀 당첨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성도가. 그 성도가 정작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문둥병이 안 낫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저 남산 밑에 있는 서울 클럽에서 한 사업가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전 서울 클럽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 내비를 찍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산 밑에 조용한 곳에 그 주차장도 그냥 너무 넓고, 들어갔는데 일반 레스토랑이 아니야. 희한해, 분위기가. 저만 보니까 꾸지지해. 전 그냥 오늘도 머리가 어떻게, 이게 머리가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머리가 왜 이래지, 이게
파마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근데 가보니까 다 귀티가 나는데 거기가 이제 어떤 곳인가 하면 1년 회비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곳인데 그 안에는 이제 운동시설도 다 되어 있고 레스토랑도 있고 뭐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1년 회비가 3억이랍니다. 3억. 3억. 그 다음에 돈 있다고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된대요. 아무나 들어오는 것이 아니랍니다. 원래 그곳은 청와대에 외국 손님이 오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용되던 건데 지금은 이제 회원제로 특별한 특권층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가는 인정을 받는 사업가고 부인은 국제학교 또 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이제 데려가서 고등어 조림을 사줬는데 고등어 조림 요만한 거에 사실 먹을 건 별로 없는데 제가 가격을 보니까 3만 원이야. 그러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왜 이곳에 제가 초대했는지 아십니까? 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이곳에 회원이 되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목사님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목사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처럼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염려의 생각을 가지고 불신의 삶을 살고 오히려 권력과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가니까 재물을 가지고 오고 편지를 가져가니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뭐라 했겠어요? 야, 나만 장군이 아람에서부터 오는데 그 큰 나라 아니냐? 그가 오면 잘 고쳐줘야 된다. 엘리사 너만 믿는다. 뭐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엘리야가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왔는데 어떻게 대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5장 9절로 10절입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왔는데도 재물을 가지고 왕의 편지를 갖고 왔는데도 엘리사는요 문 한 번 열어주지 않아요. 도도합니다. 그리고는 종을 시켜서 뭐라 그럽니까?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그럼 나을 것이다. 고쳐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고쳐주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나아만이 성경에 분노해서 도대체 이 우리나라의 강들이 얼마나 깨끗하냐. 그런 강들을 내비두고 저 요단강 아이고 저 더러운 강에 가서 나보고 7번 목욕을 하라고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들음으로 믿고 왔어요. 근데 그가 사는 방법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든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순종도 안 되는 거예요. 순종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이성에 합리적이면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걸 하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그냥 죽어야 되고요. 순종 안 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을 말씀하실 때 남들이 다 이해하는 걸 말씀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순종입니까? 저기 배가 있으니 그거 타고 건너가라. 그게 무슨 순종이에요? 뭐 배가 타고 걸어가는 게 너무너무 쉬운 거죠? 물 위를 걸어와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쉬운 거를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는 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차라리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왜 홍해가 갈라지지 않고 나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돌아가려고 했던 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 신하들이 설득을 합니다. 이대로 돌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또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고치지 못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하지 않은 나아만에게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도 더럽습니다. 거기서 7번 목욕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자기 옷을 벗고 옷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권력, 자기의 고집 다 하나하나 벗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이 나아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7번 목욕해서 문둥병이 나을 것이다. 이 문둥병은 대단한 병이거든요. 이건 쉽게 낫는 병이 아니에요. 그럼 한 번 일어나면 뭔가가 징조가 보여야지. 그런데 아무리 봐도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한 3번쯤 목욕했을 때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마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만이 목욕을 할 때 왜 목욕을 했을까? 좋다. 만일 나에게 마중도 안 나오고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 그리하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 내가 실제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해서 안 나면 내가 칼로 엘리사의 목을 베리라. 왜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고 분노했다는데,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는데 요단강에 들어가는 이 나아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내가 그 뜻대로 해다가 안 되면 당장에 엘리사의 목을 베리라. 3번까지 됐는데도 안 돼요. 이왕 이렇게 했으니 이제 4번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6번 목욕을 했어요. 6번 목욕을 하고 나서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이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람의 내 여종, 그 어린 소녀가 주인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앞에만 있는다면 반드시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만일 안 나면 내가 돌아가서 그 어린아이를 죽일 텐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그것이 달러가 나면 분명히 죽을 텐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내 앞에서 말을 했지? 그리고 엘리사가 누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자가 아닌가? 그는 나를 문을 열고 내다보지도 않았어. 도대체 뭐가 저렇게 당당하단 말인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질 때 정말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이제 마지막 6번을 내고 난 마지막 7번째를 담그는 순간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렇게 나을 수도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이시오. 나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당신의 나라에 왔나이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문둥병자를 모르고 있지만은 나는 내가 문둥병자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돌아가도 희망이 없고 나는 이제 엘리사가 말한 마지막 한 번의 담금만 남았나이다. 엘리사야 하나님이시여, 저는 문둥병자이니 마지막 희망이 여기밖에 없사오니 고쳐주시옵소서. 이 심정으로 마지막 담금을 들어갔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7번째 들어가는 나아만은 반드시 그러한 심정으로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주는 길입니다. 7번 들어가는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7번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럼 만일 첫 번째 한 번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으면 분노하고 화가 나는 심정으로 그냥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내가 엘리사의 목을 베리라 하면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면서 그런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마지막 한 바퀴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예요. 이것밖에 희망이 없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번 딱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할렐루야, 내 몸이 씻은 듯이 나왔죠. 그때 이 나아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들어서 조금 아는 정도였지요. 반신반의하면서 요단강을 갔습니다. 아니, 적게 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또 들어가고 나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반드시 7번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문둥병이 낫는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채워야 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왜 하나님 내 삶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통함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우십시오. 개인마다 다릅니다. 기도하는 종류마다 다릅니다. 요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채워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채워져야 돼.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원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목사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여러 날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많이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믿음과 불신을 함께 채우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아만처럼 불신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역사를 믿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믿음으로 채우는 건 맞지만 또 뭘 채우는가 하면 불신을 함께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년을 했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예요. 뭐 채워져야 말이지. 뭐 쌓여져야 말이지. 어떤 사람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면 다행이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언제 믿음이 제일 좋으냐? 세례받을 때래. 세례받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바닥이야 바닥.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설교가 뜬구름처럼 들리는 거죠. 이런 말이. 그게 무슨 그런다고 되나? 믿음으로 간다고 정말 되나?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율법 속에서 거짓 속에서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도 못 나왔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월급 받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도 안 모았는데 어딜 나가서 또 지금 뭐 이 나이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은 나보고 뭐라 그러겠는가. 내가 있던 곳이 낫지. 여기서 그냥 복음 전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아직 안 채워졌다는 거죠. 안 채워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뒤로 제가 기도하고 다시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기를 10년을 했어요. 그게 딱 채워지니까 내 삶의 염려도 사라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 내 자매, 내 부모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내 사는 길에 비록 집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르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행복하고 담대해지더라니까요. 채워지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결정했다면 그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중간에 의심이 될라 할지라도 믿음의 길로 결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겨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방향을 트십시오. 불신과 원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자꾸 믿음의 길만 채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고 점점 믿음의 길을 가고 불신과 원망과 연약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이겨내고 버려야 합니다. 결정의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만약 의심이 생기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게 의심을 주는 자는 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고정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나아만이 5번 목욕하고 돌아갔다면, 여리고성이 5번 돌고 돌아갔다면 무엇이 일어나겠습니까?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로 오는데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 내 하인의 병이 들었습니다.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의 집으로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군인인데 내가 내 수하에게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낫는다고 하면 낫는 것입니다. 굳이 갈 필요 없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아멘. 그런 사람은요 한 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아멘. 그 즉시 낫잖아요. 그 즉시. 만일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주님이 가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더라면
아니 예수님이 2000년 뒤에 한국에 여기에 태어났다면 나 그냥 장사 다 버리고 주님 쫓아 다닐 텐데,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그곳에 태어나가지고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맨날 불신으로 살아. 맨날 그냥 의심 속에 살고 연약한 믿음 속에 삽니다. 내가 그곳에 태어났다라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어도 동산에 가서 산상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고기 잡으러 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죄 힘듭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할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느냐. 그는 자기네 집으로 나를 데려가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주님이 여기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그냥 낫겠다면 낫는 것입니다. 시간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장소의 문제가 뭐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모든 걸 초월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이 땅에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시면 낫겠습니다. 믿음은요, 어떤 것도 중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이 백부장이 야, 그래도 돌아가다가 그래도 예수님 모시고 올 걸 내가 좀 나를 잘못했나? 아이고, 다시 가서 예수님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갔다면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안 낫습니다. 그는 믿음의 분량을 더 채워야 합니다. 만일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믿음의 분량을 더 채워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의심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더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이며 홍해를 가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 일어나려면 더 믿음이 채워져야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한 번 기도했다고 왜 하나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백부장처럼 주님이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갈 수 있나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 왔지만 믿음이 약해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았죠. 하나님은 가나안을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믿음이 채워져요. 성 어거스틴은 지금에서야 위대한 성자로 불리웁니다. 그러나 젊었을 때는 고집이 세고 그리고 방탕하였어요. 그야말로 싹이 노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여자는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방탕아인 이 아들을 하나님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십시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이 성 어거스틴은 곁길로 가고 또 곁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어머니에게. 나 이탈리아로 가겠다고. 이탈리아는 타락의 온상.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사라지는 곳이에요.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때 모니카는 눈물로 아들을 위하여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들은 이탈리아로 떠나버립니다. 미지의 세계로 탕자처럼 나가버립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아들, 소식도 없는 아들, 방탕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채워지니까 이탈리아에 가서 이 아들이 당시 최고의 설교가 암브로시오스를 만나 깊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기도가 채워지니까. 아무리 이탈리아에 가도 기도의 역사는요, 아무리 지옥 같은 곳에서도 회심하게 된다니까요. 깊은 회심을 하고 오늘날의 성자로 불리우는 성 어거스틴이 된 거예요. 2000년 역사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왜 안 됩니까? 왜 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우리가 비록 왜 주님께서 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기도가 연약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쌓여지고 더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한 큰 믿음의 분량의 기도만큼 되라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분량을 채우고 그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면서 우리 성도들이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주님의 뜻대로 가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믿음의 분량을 채우실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합니다.